귀한 자리를 이렇게 우리 원로 목사님 또 그리고 신영필 목사님이 주어서 제가 다녔습니다. 좀 여기가 다양한 그 계층, 그러니까 연령별로 어린애부터 어르신들까지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디다가 방향을 초점을 두고 이 얘기를 드려야 여러분하고 듣는 대상, 저하고 듣는 대상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잘 이루어질 것인가 걱정이 되는데, 일단 뭐 중립적, 그러니까 중간적 위치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연령을 초월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 시간은 한 50분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한 주제를 되게 다룰 때 한 90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독자들이나 이런 청강하는 분들이 좀 지루하지 않냐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내용은 많고 그 빠른 시간에 전달을 하니까 말도 빨라지고 논리가 잘 안 맞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 양해를 하시고, 오늘은 주제를 섭리와 한반도 통일 그랬어요. 한반도에서 통일은 왜 운명이 아니라 숙명인가? 운명은 우리가 바꿔갈 수 있습니다. 부딪히는 일을 극복해 갈 수 있으니. 그러나 숙명은 못 바꾸잖아요. 내가 여자로 태어났다, 남자로 태어났다. 요즘은 뭐 성차별법인가 해가지고 성적 전환도 할 수 있다는 젠더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남자냐 여자냐, 또 전라도에 태어났냐 경상도에 태어났냐, 또는 김씨 가문에 태어났냐 이씨 가문에 태어났냐, 그건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숙명,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통일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참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참여해야 할, 그리고 이루어야 할 이런 과정이다. 그래서 섭리하고 한반도 통일 문제를 연결시켜 봤어요. 반드시 우리 식구들이 이루어야 될 주체고, 그 많은 우리 국민들이 좀 동참해 줘야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뜻을 이룬다 할 때는 반드시 그 인간 책임 분담이라는 게 전제되어 있어요. 아무리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 또 영계까지 동원해서 책임을 져야 돼. 이게 인간 책임 분담이에요. 그래서 뭐 예정론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95%는 하나님이 하고 5%는 인간이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5%라고 하면 가볍게 느끼잖아요. 우리가 얼마 안 되는구나. 그런데 인간이 짊어진 5%는 인간 전체 몫이에요. 인간 개개인에 들어가 보면 100%를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 분담이 큰 거예요. 그게 굉장히 섭리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 섭리를 한문자로 써보면 이렇게 손수변이라고 이렇게 옆에다 쓰는 손수변, 거기다가 귀자를 3개 붙여요. 그럼 보통 사람 귀가 2개잖아요.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섭리적 인간들은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 그런 얘기야. 왜? 귀 하나가 더 붙어 있으니까. 보통 사람은 땅의 말만 갖고 판단해, 모든 기준을. 근데 우리는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귀가 2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못 들어요. 듣고 흐르고. 근데 하늘 앞에 우리 이미 섭리자로서 참여한 사람들은 섭리적 인물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늘 귀가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예요. 그 귀를 붙었다고 다 듣는 거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 스스로가 귀를 열어서 들을 수도 있지만, 이 성소, 하나님이 정해진 성별된 자리에 와서 하나님 대신자로 세우신 목사님들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소리예요. 지상의 소리가 아니라 영적 소리. 그건 옛날부터 지성소, 성소 그러거든요. 그 예배당이 생기는 거예요. 중보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받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이 영화동 교회가 아주 좋은 점은, 제가 간혹 나오잖아요. 보면은 이 신령하고 진리로 예배라고 했잖아요.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신영필 목사님은 진리를 전달하고, 우리 송창래 목사님은 신령을 전달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신령을 전달하는 목사님이 다녔으면 순서는 안 맞아도 우리의 그 신금을 울리는, 영혼을 움직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은 전부 다 신령 부분이 모자라요. 다른 데 교회 가보면 젊은 목사님들은 그런 연계와 접촉은 그런 능력도 없을 뿐 아니라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세상 것을 많이 넣으려고 그래요. 그 자기 설교 속에다가. 그러니까 설교가 은혜롭지 않아요. 따지게 되고 묻게 되고 왜 저런 말 하는가. 우리는 이미 땅에 오신 참부모님 재림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이 뭐냐. 옛날 구약시대는 구약의 말씀이 있었고 그러니까 기독교 이전에도 종교가 있었으니까 유대교가 있었잖아요. 전통적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유대교의 말씀은 그 시대의 여호와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를 지도해 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그 시대는 가버렸어요. 이제 안 돼요. 그 수준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이 신약 말씀, 신약. 새로운 약속을 드리고 가셨다. 이게 내가 다시 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오셨어. 누가? 재림 예수가. 그럼 그분 말씀이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에요. 근데 아직도 수많은 기독교들은 그 예수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약의 말씀을 못 들었잖아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교기가 높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서울 서초동 법원 앞에 가보면 엄청난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사랑교회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7만 명 성도를 거느리니까 얼마나 거대한 교회예요. 근데 그 목사님도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해요? 내 이름으로, 우리 축복가정 이름으로, 여러분 개인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통하는 시대가 왔다 이거예요, 지금. 근데 그들은 아직 예수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아무리 큰 교회도 가보면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든 일반 목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미 예수님은 약속하고 가시잖아요. 다시 온다고. 왔잖아요. 우리는 지금 아침에도 우리 문남영 목사님 그 총재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분의 섭리 앞에 참여한 섭리적 인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우리한테 축복을 주고 간 게 있어요. 그것이 이미 메시아급에 와 있다. 너희들이. 축복까지는 메시아야. 그래서 무슨 메시아라고 그러냐. 종족적 메시아. 그걸 선포하고 다 이뤘다 그랬다. 이게 그분이. 근데 내가 가도 땅에 있는 수많은 메시아들이 축복가정들이 반드시 내 말씀을 중요 삼고 하늘이 원했던 그 뜻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이 달라요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만큼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신앙을 모르는 사람은 죄를 좀 져도 의미를 모르니까 죄의 기준을 모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어. 그러나 축복을 받은 사람의 기준은 달라요. 그게 이제 우리가 가는 고통이에요. 우리가 짊어진 짐이에요. 짐. 그래서 여기 와서 자리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참 어마어마하게 복된 자리고 동시에 책임이 무거운 자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책임을 짊어진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원칙이 딱 하나 있어요. 자,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정리하면 돼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뭘 원하고 계시냐? 소유, 내 것이 되라고. 하나님 편에 서라는 말이야. 하나님은 소유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뭘 가지고? 하나님은 인간을 소유를 원하고 인간은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말씀을 믿어. 그게 무조건 신앙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를 닮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성약시대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의를 닮으면 안 돼요. 따지면 안 돼. 그러니까 따진 사람은 신앙께서 못 남아있어요. 한동안은 뭐 심정이 올라가지고 하늘 앞에 목숨도 던질 것 같고 막 형벌 깨물어 설서 쓰고 그러지만은 따지면은 의심이 들어온다. 의심. 인간적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아침에 일어나거나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유의 재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조건 순종, 복종 그 원칙을 정하는 거죠. 신앙에는. 그냥 감사할 뿐이야. 내가 오늘 여기 살아있다는 거.
눈 뜨면 살아있잖아요. 그 감사할 일이에요. 또 모든 활동하는 영역이 하나님과 함께 다니는 거예요. 어디 있든 산천으로 내려가든 어디 휴양을 가든 일요일을 못 지키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 내가 왜 하나님 소유니까 하나님 것이야. 내 마음대로 결정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기준만 있으면 모든 게 정리가 돼요. 가르쳐줬죠. 하나님 뭘 원한다고요? 소유. 그 다음에 인간은 뭘 원한다고요? 믿음. 이 두 가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에 서 있기 때문에 사탄이 같은 침범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뺏어가려고. 사탄이 편을 끌고 가려고. 편싸움이니까. 편가르기 싸움이야 지금은. 이 선거이면 이 정치 다 그 원칙에서 안 벗어나는 거예요. 이번 선거도 보세요. 반드시 상식적으로 봐도 어느 것이 죄고 어느 것이 선이냐 악이냐의 두 싸움이거든요. 삶의 양식은 드라마를 보나 노래를 보나 모든 건 선악의 싸움이야. 어느 편이 선이냐. 선은 얻어맞고 최후 승리라고. 선은 얻어맞고 끝까지 마지막 판에 가면 드라마의 끝은 선한 편이 좋은 편으로 결말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는 악이 다 행세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극복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 신앙의 원칙은 소유냐 믿음이냐. 근데 소유하려면 내 몸속에 사탄이가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 못 가져가요. 강제로 못 끌어가니까 원칙을 어긋나서 탈수는 거 아니에요. 따먹지 말라는 걸 어겨서 탈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원칙을 반대로 가니까 자기가 자의적으로 탈선했잖아요. 인간 천사 말 듣고. 그러니까 그 원칙대로 가니까 그대로 믿음으로 다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노아가 방주를 120년 지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120년간 배를 짓고 산꼭대기 아라라산에다 배를 질 때 누가 그걸 믿겠어요? 그건 인간적 생각이야.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믿음을 결정하는 조건을 세웠던 거고, 이삭이 제사를 지낼 때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단에다 놓고 목을 쳐야 되는 그 비참한 심정 앞에 자식을 그 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이미 몸속에 사탄이 다 들어와 버렸으니 그것을 분리해야 된다. 쪼개야 된다. 그것이 천명이야. 하나님은 쪼개야 돼. 쪼개야만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칼을 들고 이미 결정했어. 너는 재물이다. 어차피 내가 하나님 명령을 받고 너를 재물로 내놔야 하늘이 승리할 수 있는 기대가 되기 때문에 너를 재물로 바친다 하는 마음이 결정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야. 이삭을 내려놔라. 그리고 대신 너는 이미 믿음이 결정해서 승리했어. 그러니까 조건 하나만 남았으니 양을 잡아서 제단에 올려라. 그런 엄청난 시험을 했던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섭리는 반드시 쪼개야 돼요. 왜 쪼개야 되냐? 몸속에 사탄이 침범해 버렸잖아요. 불신했다는 조건. 그럼 불신한 인간은 하나님이 대할 수가 없어요.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이야. 이해 갑니까? 무슨 말이지? 내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그래서 사망의 피를 뽑아야 돼.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야. 그럼 그걸 이제 결정하는 조건은, 그걸 지키는 조건은 원칙이 몇 개 있어요. 첫째는 믿음의 기대 그러잖아요. 믿음의 기대. 신앙의 기대를 세우라.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타락성을 해탈해란 말이야. 그 본성 아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줬던 본성은 하나님 자녀의 입장에서 순수해. 사탄이 안 들어왔는 본래 마음이니까 그 본성이야. 근데 그 본성을 이탈해버렸어. 탈선은 본성을 잃어버렸다는 말 아니야. 그러니까 본성을 가지려면 네 가지 원칙을 지켜라고 했잖아요. 아까 믿음. 그러니까 애종물통 그러잖아요.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내세운 아벨적 인간들이 있어요. 아벨적 인간. 같은 신앙을 해도 가인 편에 속한 편이 있고 아벨 편에 속한 편이 있다. 그럼 주로 성직자들이 아벨이야. 또 신앙을 지도 믿음의 아버지 그런 분들이 다 아벨이지만은 그러니까 아벨 앞에 무조건 순종해라 그래. 그래서 재물보다 순종이
최고다는 가치를 하늘이 이미 부여한 거야. 순종, 아까 무조건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 굴복, 따지지 말란 말이야. 그냥 무조건 겸손한 마음으로 굴복. 그리고 통해서 그냥 못 가요, 하늘 앞에. 그래 교회 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늘 앞에 가는 영안이 열리고 영계의 소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섭리적 인간이다. 그 섭리의 선봉에 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입교를 했고 또 이것을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전이루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애중불통이라고 그래요. 사랑하고 그 다음에 중보로 세우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통해서 간다. 그냥은 못 간다. 이게 교회 성전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축복가정들이. 그럼 환경이 수습돼요. 그 환경이 뭐냐? 메시아를 맞이할 기대를 만들어라. 그게 이제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주권이 생겨가지고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한다. 그럼 대신자가 이제 인간적 주체자가 이제 통치를 까며 어떤 절대자가 나와서 우리 아버님 시대, 아버님 또 어머님 시대, 어머님처럼. 그럼 그런 그 주체자가 나와서 통치할 때 그 통치를 영역에 넓게 펼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국가적 기반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서 세웠던 거고 그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어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기독교권을 통해서 재림의 기반을 세웠던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대할 수 있는. 다른 종교들은 상징적 하나님이 계셔요. 부처도 있고 공자도 있고. 그러나 그분들은 직접 하나님과 통하는 종교가 아니고 반개적 종교예요. 그 지역에 맞도록 종교를 세워서 결국은 하나님을 직접 통할 수 있는 기독교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독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전달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이슬람교라든지 뭐 무슨 마음에 뭡니까 저 인도에 있는 뭐 힌두교라 이런 종교들은 다 그 시대에 맞게끔 지도자를 내세웠지만 그건 전달자예요. 전달자. 하나님 편에 가도록 인도하는 사람들. 그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기대. 그 기대에 우선적으로 선택받은 민족이 아까 유대민족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재림주가 강림하시 내려오시는 한민족이다. 한민족. 한나라, 한민족. 그러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이 곡을 만드시고 그러는지 몰라도 이거 가사도 목사님 만드신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한 여기에다 종교 통일 다 남북 통일 다 들어있네. 이것만 아침 저녁 읽어도 신앙 되겠어 내가 보니까. 한 자리 부부간에 앉아서 불러요. 이거 얼마나 멋있어 노래가. 곡조도 없지만 노래는 아주 멋있게 넘어가더만 말까. 근데 여기 내가 하나 처음에 의문을 가졌던 것은 아리랑 아라리 하고 아리랑 고개를 못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안 넘어간다? 그게 생소잖아요. 다른 사람 다 넘어간다는데 딱 걸려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왜 일반적으로 부른 노래를 딱 브레이크를 걸어놨을까 여기다가. 또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의문을 가졌어. 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분이 아리랑 고개를 못 넘어간다고 했을까? 그럼 우선 우리 민족이 동질성을 가지고 같이 부르는 거예요. 누가 작사, 작곡도 없어, 이건. 그냥 부르는 거야. 우리가 그 판소리란 게 있어, 판소리. 그것도 판소리 작사, 작곡가가 없어요. 그냥 부르는 거야, 소리를. 근데 판에다가 유성기 판이라고 옛날 LPG 판 있잖아. 거기서 나오니까 판소리야, 그냥. 알았어요? 그리고 아리랑은 수천 년부터 우리 민족의 노래야, 그냥. 어디서나 불러. 그 지역에 맞게 무슨 밀양 아리랑도 있고 진도 아리랑도 있고 정선 아리랑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리랑이 몇 개나 되냐? 한 3,000개 돼요. 동네마다 다 있어요. 그 벽에 맞게 부르는 거야. 근데 신기한 것은 북한의 아리랑이나 남한의 아리랑이 똑같이 무형문화재로 유엔에 등록돼 있어요. 문화재로 남북한이 똑같이. 중국도 지금 아리랑을 문화재로 만들어 달라고 신청했어요. 유네스코에다가.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아리랑을 쭉 부른 걸 보고 아무리 해석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유네스코에 등록하자고 등록해버린 거야. 옛날 판소리도 박두진인가 그 유명한 분이 그 심청가를 불러요.
근데 노래가 7시간을 불러. 창을 완판하는데 심청전을 보통 노래는 3분이면 끝나잖아요. 그 심사원이 21명이 와가지고 이제 판소리 유네스코에 올릴 거냐 안 올릴 거냐 국립극장에 와서 심사위원들이 진을 치고 앉은 거예요. 근데 뭐 하나는 고수가 북을 치고 노래를 부르는데 소리를 하는데 계속 온다 이거야. 1시간까지 견뎠어. 뭔 노래가 이렇게 기냐 이거야. 물론 번역을 해서 약간 들려주지만 근데 2시간째 넘어가니까 지들끼리 지루해가지고 그만 듣고 그냥 결정해보려고 그러고 갔어. 그래서 결정된 거야. 판소리도 유네스코에. 근데 아리랑은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북한까지 다 됐는데 이 아리랑도 아직 해석판이 없어요. 이 아리랑을 보면 한문자를 쓰면 나다자 나다 말이야. 나 피할 때 나다 그 말이야. 나 그래. 그 다음에 니자는 진리라고 할 때 이치이자야. 그 다음에 랑자는 신랑 랑자야. 그러니까 왜 내가 땅에 존재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나한테 던지고 그것은 진리를 찾아서 궁극적으로 신랑을 만나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소망이 메시아 만나라 그 말이 이 노래가. 우리 국민은 태초부터 메시아를 맞이해서 살게끔 이미 이 노래가 나와 있었어. 수천 년 전부터. 나자, 진리리자, 신랑난자야. 한 문자를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치를 깨우치는 것은 그 신랑의 참 신랑을 알아보는 거다. 그런 뜻이야. 근데 아직까지 알아보고는 전부 흘러가 버렸어. 고개를 넘어간다고 버렸으니까. 근데 이 목사님 어떻게 연기에서 소식을 받았는지 어쩌는지 멈춰버렸단 말이야. 뭐 안 넘어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만날 때까지 기다려라 그 말이야. 근데 모르니까 아는 사람은 이제 뭐 자유롭지만 모르는 사람은 여기서 머물러서 신랑의 참 뜻을 알아라. 참 모습을 찾아라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참 난 오래 생각하다가 처음에는 좀 불쾌하더라고. 내 생각이 왜 안 넘어간다고 그랬지? 근데 목사님이 이미 아신 거야. 그런 걸. 그냥 보통 분보다는 이 송창래 목사님은 다른 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문 선생님을 61년에 만났어요. 61년에. 그냥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부흥회 한번 갔다가 대한민국이 뭐 좋은 나라가 되고 재림 메시아가 오는 나라라 보니까 재림론에 그래서 야 신바람 나 그때는 뭐 태반이다 실업자고 소망이 없어요. 뭐 직장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아주 전쟁 끝나고 나서 불과 5, 6년 동안에 그냥 암흑한 황폐한 나라지. 그래서 허물어진 조국강산 일더 세우게 뭐 이런 노래 부르면서 댕길 때야. 그런데 여기 청평 서울 청파동 그 공간 초대 우리 교회 공간에 이제 그때 40일 수련 40일간 수련을 해요. 근데 그때 돈으로 1,200원이 회비야. 그 수련회비가 40일간에 1,200원. 지금부터 한 60년 가까이 됐으니까 60년 더 됐네요. 63년인가 됐으니까 꽤 많은 돈이죠. 그때 돈으로는. 근데 그걸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문선명 목사님이 재림준지도 모르고 그냥 왔으니까 거기 지역장이가 올라가라고 무조건 말이야. 그래서 기차 비용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걸어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겁 없이 뭐 가라는 거야. 무조건. 하루라도 빨리 받아야 된다고. 당신 같은 사람. 그래서 올라갔어요. 올라왔는데 서울에 마치 친구가 있어가지고 서울역에서 내리자마자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죠. 지리도 모르니까 청파동 어디냐 물어보려고. 근데 그놈이 와가지고 너 오래간만에 왔는데 양담배 한 갑 선물로 준다고 하면서 말보로라는 미국 담배를 한 갑 주더라고요. 응? 그 꺼치는 잠바 하나 입고 자꾸도 고장나가지고 닫지도 못하고 이렇게 걸치고 왔는데 아주 촌놈이 온 거죠. 완전히 시골에서 서울을. 근데 양담배를 호주머니에다 받아 넣었어요. 이거 그 담배를 피인지 안 피인지도 종교의식도 모르고 그러니까. 근데 가니까 벌써 시작이 됐어요. 수련회가. 한 이틀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2층 올라가가지고 접수를 하는데 회비를 다 가져왔냐고 해서 덜 가져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얼마나 가져왔냐고 해서 600원만 가져왔다고. 그랬더니 다음에 그러면 중간에 어떻게 했어? 내야 1200원 가져 수련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20일간 받아보고 괜찮으면 또 600원 낼 테니까 걱정 말아라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들어갔어요. 계속 졸음이 오는 거야, 졸음이. 한 3, 4일을.
근데 문 선생님이 내가 갈 때 입구에 그 창고 경비실이죠. 거기서 총 개머리판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 뭐죠 그 빼빠라고 이런 건데 그걸 뭐라 사포인가 사포 그걸 갖고 있어서 경비실장이나 된 줄 알았어. 그냥 뭐 잠바 미국 잠바 하나 입고 국방대고. 근데 그 양반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 120명 되는 수행생이 일찍 무릎을 꿇어요. 딱 편안하게 앉았다니. 원리강이 때문에 편안하게 앉았다 무릎을 꿇고 심각해 분위기가. 그다음에 아버지 글쎄. 그때까지 나는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이놈 새끼들이 정신 나갔나? 지가 아버지는 주지비가 있지 여기서 부르냐 이거야. 근데 아버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래.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죠. 아버지는 지지비가 있지 왜 여기서 부르냐 이거야. 근데 그 양반이 막 쓰니까 분위기가 싹 상막하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오자마자 그냥 뭐하러 온 놈들이냐 그러더라고요. 반말로 뭐하러 온 놈들이냐 그래.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뭐 사상통일, 심정통일, 뭐 남북통일 하러 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 그래? 그러더니 너 자신도 통일 못한 놈들이 응? 너희들 자신도 통일 못했다 이게. 그런 놈들이 무슨 남북통일, 세계통일? 미친놈들이구만 이놈들이. 그리고 폭 들어오는데 내가 뒤에서 한 5번째 줄 앉았는데 거기 딱 와 쓰시더니 담배도 못 끊는 놈 여기 있구만. 아 식은땀 등짝이 쫙 나는 거야. 담배가 이제 호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양담배라고 이제 신바람이 나가지고 자랑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나 처음 물어봤거든 미국 담배를. 옛날에 우리 중학교 다닐 때 걸어다니면서 미국 놈들이 내버리는 게 어쩌는지 길거리에 담배 꽁치 버린 거 그거 말아 피우느라고 정신없었을 때거든. 그런데 담배도 못 끊는 놈들이 무슨 세계통일 뭐 심정통일 딱 이러시는 거야. 근데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가지도 않아. 거기서 계속 말하면서 몇 놈 있구만 딱 그래 몇 놈 있구만 근데 이렇게 내 옆 바로 옆에서 그러더라니까. 그래 이거 만져보니까 있어 담배는 좀 그래서 식은땀이 나가지고 생각이 달라졌어. 이거 이 양반이 무슨 투시력이 있구나. 그러니까 담배를 보고 하는 얘기지 안 봤는데 어떻게 담배 피는 놈이냐 말하냐 그런 얘기야 내 생각에. 그래 겁이 덜컥 나더라고. 그때 얼어버려가지고 평생 아버님을 가까이 못 갑니다. 모임이 있으면 뒷자리를 앉아요. 제일 뒤에. 왜? 보이니까 저 양반이 본단 말이 모든 걸. 자기를 전부 일생을 전부 다 투시해 본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옛날 그 궁예라고 하는 사람이 그 드라마에 보면 투시력이 있었거든. 왕건이 할 때 그 궁예라는 사람.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막 하시는데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무슨 말이야. 막 빨리도 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막 범위가 넓으니까 언제 그 천주를 안고 하는 말씀. 우리들이 사는 세계는 이웃과 친구 간에서 이루어지는 일 가지고 사는 시대니까 혈당 차이가 나잖아요. 엄청나게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20일 끝나는데 시험지를 넉 장씩을 줘요. A4 용지를. 이 넓은 용지를. 넉 장씩 주면서 시험을 4시간 본다는 거예요. 문제는 4문제밖에 안 남았어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들은 걸 이럭저럭 엮어보니까 한 20분이면 다 쓸 것 같아. 그래서 난 제일 처음에 냈지. 20분 동안 가냥가냥 쓰고 아는 것만. 영어도 잘 모르니까. 20일이 그냥 흘러가 버린 거야. 그릇이 없는 사람은 물을 갖다 부으면 물이 잠겨요? 다 흘러가 버리지? 그러니까 그릇을 가진 것만큼밖에 말씀을 못 받는 거야. 이 원리를 끝없이 해도 그 말씀이 새로운 이유는 내 속에 그 원리를 받아들일 그릇이 없었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교회만 하면 저는 사람이 있다고. 이건 아주 원칙적으로 말씀을 못 받기는 사람이 하나 있고 자기가 아예 그릇 자체를 안 만들어 갖고 왔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왔단 말이야. 가서 말씀을 새기고 그 내용을 가지고 삶의 지표로 삼겠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일요일이니까 오고 가서 졸면 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김일성이를 연구해 보면 김일성이가 원래 전라도 금구 사람이에요. 금산, 김제. 거기에서 자기 200대 할아버지가 200년 전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거기도 할아버지 묘가 지금도 있습니다. 가보면 하도 사람들이 곡괭이 가서 파보니까 꽁꾸리트로 해놔. 꽁꾸리트로 못 파게 하려고. 그 전주김씨야. 그러니까 족보상 전주김씨.
먹을 게 없으니까 평양 만경대라고 김일성이가 태어났다는 거기로 산지기, 그 김씨, 전주 김씨 선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 제사 지내는 집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살았던 거야. 응? 근데 그 부인은, 김일성의 부인은 이름이 강반석이야. 강반석이, 강씨 집안에. 북한에서 유명한 목사가 강동욱이, 강양욱이 그럽니다. 그 바로 두 번째 유명한 강양욱 목사의 딸이 김일성 부인이야.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주일학교 반사를 했기 때문에 그 베드로를 우리가 반석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바위, 튼튼한 바위. 그래서 그 칭을 붙여가지고 강반석의 이름이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강반석이를 따라서 어릴 때 김일성이가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굉장히 기독교적인 그 집안에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쓴 죽기 전부터 책을 남겼는데 그 책 이름이 세기와 더불어 그런 거예요. 세기와 더불어. 지금 이제 어느 정당 더불어민주당 거기서 따온 말이에요. 더불어란 말. 응? 그 다음에 그 어느 지역에 가보면 사람이 먼저다 그런 말 써놨죠. 여기에다 김일성 주체사상에 따온 말이야. 사람을 제일로 세우는 것은 주체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전부 다. 주체사상의 핵심이 뭐예요? 사람 중심 사상.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사람이 주인이다. 그게 주체사상의 핵심이야. 사람이 주인이고 모든 것은 사람이 결정한다. 거기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 속에도 김일성 사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영어상. 그 제일로 김일성이를 존경했다는 신용목이라는 그 성공회대학의 교수가 있어요. 20년 그 교도소 생활하다가 이제 나와서 좀 있다 죽었거든요. 그 사람이 신용복이.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존경한 인물을 신용복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난번에 김여정이랑 북한에서 청평 올림픽 때 와가지고 그 개식할 때 북한에서 나온 김영철, 김여정 뭐 몇 사람 왔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문재인이가 직접 얘기한 거예요. 나는 신영복 선생을 내 사상의 아버지로 알고 있다. 가장 존경한다 이렇게. 그래서 국정원에까지 가면 신영복이 친필로 써놨어요. 글씨를 다. 인용해가지고. 그 사람의 사상의 핵심이 사람 먼저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늘패냐 사탄패냐는 사람을 먼저 세우면 사탄이 쪽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으로 타락한 거 아니야. 근데 신을 먼저로 전제로 오면 하나님 편이야. 그래서 예수도 십자가에 매달릴 때 왼편 오른편을 딱 기준으로 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느냐 사람 아들로 인정하느냐 그 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오른편 강도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충분히 변명해서 살아날 수 있는데 응? 그 당시에 유대교 율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왜? 하나님 아들을 빙자해서 선교를 하니까 활동을 하니까 전도를 하고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고 막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니까 그때 당시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하늘을 빙자해서 욕되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율법가들이 재판할 때 로마 법정에서 안 하고 거기다 맡긴 거예요. 너희들끼리 판결해서 죄가 있냐 없냐를 결정해라. 그 미국 헌법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단이냐 사탄이냐는 종교적 인간들끼리 얘기하잖아요. 저기가 이단교회냐 뭐 사탄이냐 이럴 때 그 규정을 절대로 이 판사나 검사나 이런 사람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늘나라에 가서 이단이냐 삼단이냐를 결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그 하나님 편에 섰냐 사탄 편에 섰냐 그걸 결정하려고 십자가상에서도 시험을 한 거예요. 시험. 그러니까 오른편 강도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충분히 변명해 살아날 수 있어. 왜? 죄가 있냐 없냐를 결정할 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할 때 아닙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금 묻는데 내가 하나님이란 이름을 썼다고 해서 죄될 게 없잖아.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당신들 말이 맞서버리 버렸다 이게. 그래서 사형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편 강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받고 왼편 강도는 인간 예수로 봤다. 인간 예수. 그러니까 당신 뭐 나자로도 살리고 누구도 살렸다는데 어떻게 당신은 처절하게 자기는 못 사냐 그런 얘기야.
남은 살려놓고. 그 인간적 생각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앞에 이 뜻을 어길 수 없는 절대 명령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근데 거기서 자기 하나 살겠다고 나 하나님 아들 아닙니다 해버리면 살지만 이미 목숨을 내놓더라도 하나님의 원칙 앞에는 정당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당신은 나를 증거했어. 왼편 강도는 나를 부정했어. 그러니까 오른편 강도로 너는 나와 더불어 낙원에가 멈이라고 해요. 그래 신앙은 오래 한 게 중요한 것이라 하나님의 뜻 앞에 절대적인 순종. 자기를 다 내놨냐? 자기를 내세웠냐? 그 차이야. 그거 가지고 결정한 거예요. 무슨 형식이 아니라 소유.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하나님은 소유를 결정한 내 것이라고 할 때는 내 마음과 몸속에 사탄이적 요소가 빠져나가야 돼. 근데 그게 들어서 어중중하게 인간적 해석을 내리면 복잡해진다 이게. 하나님 모두와 소유를 가져갈 수 없어. 내 거라고 할 수 없어. 이미 사탄이가 침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의 그 신앙이 아주 번복의 신앙이야. 모든 걸 다 잃었잖아요. 형제도 잃고 부모도 잃고 가족도 잃고. 그러니까 끝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 내 살아있는 것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다시 축복이 돼가지고 큰 재물도 모으고 후손을 번창하게 하는 그런 신앙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인간적 생각을 배제하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와서 일요일날 가서 놀고 뭐 여러 가지 뭐 즐거운 시간이 많이 있을 텐데 지금 여기 와서 이 시간을 보낸다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그걸 체질화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몸에 체질화되어 버리면 안 가면 불편한 거야. 일요일날 와서 목사님이 설교를 안 들으면 불편해. 그것이 얼마 안 들려도 그릇을 가진 것만큼은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그거 자꾸 쌓여가면 나도 체화돼. 체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자부심이 생기고 모든 것은 그 기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이 즐거움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좋은 것은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 신앙도 즐겨야 돼요. 그래야 내가 모자란 부분이 있구나. 그러면 오늘 일요일에 가서 신영필 목사님의 진리니까. 목사님은 원리만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인용을 안 해요. 어떤 글도 인용을 안 합니다. 아버님이 인용한 거 봤습니까? 무슨 뭐 한마디 인용. 자기 창조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 신영필 목사님도 분할만큼 인용을 안 해요. 내가 보니까. 책도 많이 읽고 세상을 충분히 이해할 텐데 인용 안 하는 거야. 내가 보고. 야, 그래서 두 분이 영화등비 아마 세계에서 가장 유일한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이런 재단이 아닌가. 다른 교회 가면 인간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거든. 어떤 코미디를 대상으로 할 때도 그 사람이 바른 말을 통해서 사회를 정화시킬 수도 있고 그냥 웃김으로 인해서 그 순간은 내몰 수 있지만 남는 것이 없는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서도 어디가 옳으냐 할 때는 하나님 편에서 정치를 하느냐 사탄 편에서 정치를 하느냐. 이 사탄이 저 기준을 가져버리면 모두 자기가 한 것만 정당한 원칙이 없어요. 그 사람은. 선악 구분이 안 된다고. 그걸 이제 임기응변이라고 정치적인 필요한 용어만을 써서 이용하니까 사람들은 귀가 달콤해. 그 말이 맞는가 보다. 아주 간단한 예로 정치 지도자 가운데 엄청난 기소가 돼. 기소라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죄가 있다는 판단 밑에서 이제 재판에 넘기는 거예요. 기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범인이야, 그건 사실은. 우리가 다만 너무 억울할까봐 3심을 뒀지. 1심, 2심.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법원에서 이제 고등법원 넘어가고 고등법원에 대법원으로 가잖아요. 그건 이제 민주주의에서 이제 그 단계를 준 거야. 이미 죄가 1심, 2심 확정돼서. 그런데 한 번 더 억울하면 심판을 받아봐라 해서 대법원에 가요. 그 기간 동안에 소위 무죄 추정 원칙이지. 아직까지는 죄인이 아니다. 3번 판정을 안 받았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범인이야, 그 사람은. 근데 범인을 옳다고 투표하는 양심은 어디 있는 거냐, 도대체 말이야. 적어도 청렴한 지도자를, 조국의 미래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끌고 가는 지도자들을 선택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할 거야, 균형은, 여야가. 근데 저렇게 한 당이 독주하도록 그 양심이 어디로 가냐, 이게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돼. 세상이 얹혀 어지러워지니까 선악의 기준이 없어져 버린 거야, 지금.
이게 종말적 현상이야. 아마 불언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밀 것 같아, 내 생각에.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양심이 마비돼 버렸다, 이게. 기소가 되고 형이 확정돼, 2심까지 확정된 사람을 찍어가지고 제3당이 되도록 만들어 놓고 말이야. 이런 기준이 어디냐, 상식적으로. 뭐 찍은 사람이 드문드문 보이긴 보이지만, 여기도. 몰라서 찍은 거야, 어쩔 수 없지, 그것도. 언급기를 찍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거 가니까 용지에 너무 길어가지고 앞뒤가 안 맞더만, 또 번호도 안 맞고 말이야. 진짜 노인들은 모르겠더만, 더듬거리다 말겠더만. 그러니까 무효표가 막 130만 표로 나오고 있잖아요. 또 저항원이라고. 이놈 이 판도 저 판도 아니니까 그냥 여기다 찍어보자. 엉뚱한 데 싣고 나온 사람 있을 거야. 안 가면은 또 기권했다고 마음이 부담되니까. 이게, 여기 수원이 여기 정인가? 가불병을 때? 요 구하나에 그 누구야, 아파트 뭐 자기 딸 이름으로 사가지고 그 사람이 아니고 김준혁인가 한시인대 역사학 교수. 일제시대 무슨 군정시대인가? 그 무슨 이대생들을 성상납했다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역사에 전혀 근거도 없는 사설로 나오는 일반적으로 어떤 소설 드라마의 한두 명의 사례를 가지고 마치 사회 정의처럼 외치는 그걸 확대 생산해가지고 국민을 우롱하는 거야, 완전히. 학교의 명예를 추락하고 사람들에게 인격 살인을 시키는 거 아니야. 이대 출신이 얼마나 많겠어. 그런데도 그 사람을 못 터뜨리는 양심은 어디 있는 거냐고 말이야. 이게 제정신이야, 이 사람들 전부 다. 그러니까 기준은 우리가 저게 옳으냐 그러냐 아주 말은 그럴듯하게 죄가 있으면 왜 구속 안 시켜냐고 그럴 거야. 몇 년 전 얘기 아니야. 2, 3년 전에 이재명이 재판이. 그러니까 거기도 별로 뭐 율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정당에도. 판사, 검사를 뛰어넘는 그 사람들이 어쨌든 막으려고. 그것이 이제 국회에서 방탄국회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국회에서 의원들이 찬성 안 해주면 체포를 못하는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있죠,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처럼 특권이 많은 국회의원은 하늘 땅 아래 하나도 없어요. 오직은 국회의원 죽어가지고 염라대왕 앞에 갔더니 염라대왕이 부러워가지고 나하고 자리나 바꾸자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자기도 나가서 특권 한번 해보겠다고. 161가지인가 특권이 있더만, 국회의원들이. 그런 못된 놈의 국회를 만들어가지고 민주주의라고. 민주주의라는 게 도대체 하나님이 만든 제도는 제도예요. 왜? 메시아가 올라오면 민주주의가 안 오면 메시아가 못 와요. 북한 땅에 메시아 오겠어요? 김일성 가문이 전부 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아니, 저 사람들이. 그게 태양보다 더 큰 별이 되어 있어. 김일성이. 그 다음에 아들 놈은 아버지 앞에 미안하니까 광명성이라고 있잖아. 북두칠성 앞에 제일 큰 거. 그러면 김정은이라는 그 밑에 이제 개똥배라도 지어야 할 거 아니야. 이놈은 아직 안 짓고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메시아가 왔다. 내가 전 세계를 구원하러 왔다면 살려놓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신히 찾아낸 제도가 민주주의인 거예요. 이게 미국 사람한 거 민주주의가. 사실 그리스 민주주의 같은 것은 실제로 정치 이념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리스 플라톤 시대에 가장 우를 범한 것은 사람의 종을 우열로 가렸다니까요. 종이 우선님이 따로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선놈들만 정치 참여라고 사회 지도자가 되지 일반인은 동물과 똑같으니까 함부로 채용을 해야 된다 해서 길거리에서 우수종을 선발해가지고 결혼을 했다니까요. 종자를 따져가지고 혈통을. 그러니까 그는 인간의 평등권을 전혀 무시한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정치 제도잖아요. 근데 미국서 하나님의 사상을 받아가지고 미국이란 나라가 하나님이 세운 나라잖아요. 저 유럽에 있는 청교도들 당시에 그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국교를 벗어난 이단적 종교들이 신앙을 찾아서 미국의 동부 보스턴 쪽으로 왔잖아요. 메어 플라워를 타고. 그래 미국대를 상륙해가지고 거기서 미국의 기독교를 전파한 거죠. 그 사람들이 제일 생각해서 그 노다지란 말이죠. 노다지. 영어에서 노단지를 노타치. 그걸 우리말로 노다지 그런 거예요. 건들지 말아요. 내 땅이다. 먼저 찾은 놈이 금광이라든지 유전이라든지 이런 거 보물 나온 데를 먼저 찾았다. 주인이 없으니까. 인디안들이 주인인데 인디안에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여기 그어놓고 요 땅은 내 땅이다. 거기 내 땅이야. 주인 없으니까. 근데 자꾸 가져가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노타치.
그건 이제 노다지라고 해요, 노다지. 박수나 한번 쳐보시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하나님 축복해서 광활한 대제다 신앙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니까 제일 처음에 그 사람들이 생각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시작한 것이 추수감사절이야. 하나님이 농업사에 그때는 미국도 이렇게 곡식이 열매를 맺어서 우리를 풍요롭게 했으니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11조가 나옵니다. 모든 소득의 10의 1조는 하나님 것이다. 구수까지만 인간이 관리할 수 있는 숫자다. 귀일수라 구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수는 구수야. 그래서 옛날 중국 같은 데서도 큰 부잣집이나 제왕들이 9,999칸을 짓지 10,000칸을 안 채웠던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부자도 9칸 부자라고 해. 10칸 안 채워. 10은 이미 하나님 수다. 인간이 거기까지 가면서는 모든 생명을 살아가기는 원칙에서 하나님 수는 하나님 편에 돌려줘야 된다. 그게 미국의 역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돈을 벌었잖아요. 재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벌들이 카네기니 포드니 다 재벌들이 생겼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뭘 생각했냐?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부가 생겨났으니 그 부를 다시 돌려주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교육을, 사회화는 왜? 무슨 박물관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 하버드 프린스턴 다 사람 이름입니다. 전부 다 자기 명예를 갖다 걸어서 대학 이름을 붙였고, 그래서 복지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스미슨 박물관 이거 다 개인이 기부해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바치고 사회에 기여하고, 그리고 이제 비로소 학교를 지어 교육이 100년대계다. 우리 후손이 영원히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이루며 사는 길은 교육에 있다. 교육 투자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잘한 것 중에서 가장 잘한 것은 교육 투자예요. 교육 투자. 그 어려울 때 우리 국민소득이 60불도 안 될 때, 50불 이짝짝할 때 의무교육을 시작했다니까. 전 국민이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해방대전에 대한민국 문맹률은 85%야. 10명 중에 9명은 몰라, 글을. 특수한 사람은 일본 유학 가고 그러고 학교 다녔지. 근데 그분이 퇴직하던 이승만 대통령이 아마 6.25 전쟁 끝나고 4.19가 60년에 났으니까 한 12년 통치구만. 12년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문맹률이 거의 다 사라지고 70%, 75%까지가 문명에서 벗어났어요. 의무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외국에 유학을 시킨다. 유학을, 우선놈을. 거기서 나온 게 원자력 발전소로 다 한 거야. 우주공학도 그때 다 공부시켰어. 그리고 박정희가 나와가지고 외국의 우수한 기술자를 전부 카이스트라는 이름으로 불러다가 대한민국 스킬을 주면서 대한민국 경제 기반을 세운 거야. 제철을 만들게 하고 도로를 닦게 하고 다 그 인재들이 아이디어 내가지고. 그래서 조선산업이 그런 때 참 똑딱배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 때 이미 그런 미래 조선사업을 해야 삼면이 바다니까 그런 생각을 한 거야. 이승만은 유학을 시켰다. 군대들 간부 중에서 10,000명을 유학시켰다니까. 그래서 미국에 총기를 못 다뤄. 전쟁을 해도 총을 어떻게 수리하고 고치고 또 쏘고 이런 거 거리 제한을 못한다. 무식하니까. 그래서 그 당시는 무식했는데 학교 안 다니는 사람은 군대도 안 보냈어요. 지금은 숫자가 원체 없다 보니까 무식한 사람도 없고, 지금은 무식한 사람 있어야지 눈에. 그런 업적을 이승만은 가졌던 거야. 미래를 보고. 그 박정희가 그걸 이어서 도시개발을 하고 이렇게 근대화의 기초를 이룬 거야. 그러니까 이승만이 건국의 아버지고 박정희가 건국을 부흥하게 만든 이 나라의 경제기반을 다 세우는 거예요. 그때부터 좌파들이 나와 너나 먹는 것만 가르쳐준 거예요. 이번에도 무슨 선거 때 25만 원 준다고 하니까 당장 내 식구면 100만 원 들어오잖아. 그거 받을만 하지. 준다니까. 이거 지금 윤석열이 만나가 대통령 만나가지고 좀 단판 내겠다니 그거 좀 내놓으라고. 근데 윤석열이가 또 그거 보면 둘이 영수회담에서 거부했다고 할까 없으니까 선별적 복지를 자. 줄 사람에 주고 안 줄 사람은 안 주자. 그게 맞춤형 복지라는 거야.
영세민들이 살기 어려운 분은 그 혜택이 있겠지. 그러나 무엇 때문에 삼성, 재벌, 이재명한테 그 돈을 주냐고. 줄 필요 없잖아요. 넉넉해. 그 사람들은 그거 받아봤자 아무 효과 없어. 근데 이런 선별적 복지라고 잘못 평등복. 이게 공산주의 쓰는 거예요. 평등이라고. 공산주의는 평등이라는 이름 가지고 인민을 전부 다 그 편에 세운 거예요. 공산주의가 뭐 모두가 다 자기 거 아니에요. 국가가 다 책임진다고 하잖아요. 국가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복지 정책이에요. 웰페어 정책. 근데 실제로 북한에 가서 지집이 있냐고 말이야. 지집이. 재정이 있어야 집을 짓지. 내가 금강산에서 만난 백영수이라는 거 안명원이 하나 있었는데 나보라 선생 동무 통일이 시급하죠 그래. 아 시급하죠. 조국이 우선 통일돼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남조선 사람들은 세금도 내고 학비도 내고 뭐 여러 가지 병원 가도 지돈 내고 간다면서요. 그럼 지돈 내고 그냥 가겠냐 그랬더니 공학은 모조리 무상입니다 그래. 그래서 당신 집이 몇 평짜리 사요 그랬더니 3대가 사는데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하고 같이 3대가 사는데 17평에 19명이가 산다고. 19명이. 그 무릎자리나 있냐고 그랬더니 그냥 좁으면 밖에서도 자지요 그러더라고. 근데 왜 이렇게 결혼한 사람이 자기 집을 독립적으로 같이 안 갖고 같이 사냐고 그랬더니 신청한 지가 19년째 되는데 안 나옵니다. 그래 아직 차례가 안 돼. 그 무슨 의미가 있어? 병원에 가도 약이 없는데 흰 가운 입은 의사는 하나 있어. 감기 걸려서 왔습니다 하면 장마당에 가서 약하고 주사기하고 사오쇼. 사갖고 해 도와주는 거야. 그 무슨 무상이야. 독일에 가면 국경 없는 의사협회라는 게 있어요. 그 의사협회장이 평양 가서 봉사하는데 평소에 앓고 있는 관절이 돋아나가지고 애긴단 말이에요, 발이. 그래서 그 평양에 있는 평양의료원에 찾아갔어요. 진통제나 한 방 맞고 나오려고. 그래서 의사들끼리 조선말에 서투르도 하니까 내가 관절이 평소에 앓는데 좀 저린기가 생겨서 간단한 진통제 한 방 놔주시오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가는데 의사들끼리 썩은거리들에 가서 도끼 좀 갖고 오라고. 그래서 왜 도끼를 가져라고 그랬더니 이런 그러더란 거예요. 의사 한 놈으로 잘라버립시다. 관절로 다리 아픈데 그걸 잘라버리면 낫겠지. 치료기간이 오래 걸려서 그러지. 얼마나 기가 막혔어. 그래서 그 의사협회 회장이 그냥 배를 막 주스면서 막 긁으면서 아이고 이게 막 큰일 났다고. 화장실 어디냐 그랬다는 거야. 곧 쏟아질 것 같다고. 그러니까 화장실 위생실이라고. 위생실 여기 있어. 그래서 가서 창문이 하나 있길래 열고는 뛰어내려 도망하고 있다는 거야. 뭐 무상으로 가면 뭐야. 다리를 잘라버리는 거야. 자르면 낫지. 그러니까 어떤 의사가 5살 먹는 놈 열이 올라가지고 찾아왔어. 깜깜합니다. 열이 나게 올라서 열만 내리더라고 그랬더니 열만 내리면 되겠냐고 하니까 부모 입장에서 당장 열 좀 내려고 할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러더라는 거야. 열은 빨리 내릴 수 있는데 아기가 죽는다고. 죽으면 열은 내리지. 그러니까 이런 상식 없는 가지고 복지를 한다고 한다 이게. 아무튼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왜 우리가 갈라져야 되느냐는 복귀 원칙에 원상으로 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루려 했던 하나님 중심한 가정이 깨졌어. 그게 이제 소위 에덴 동산으로부터 이탈한 거야. 탈출한 거야. 벗어났다가 그 안에서 만들려 했던 천국의 모형이 깨져버렸다는 얘기야. 그러면 신앙은 뭐냐? 궁극적으로 거기로 다시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 꺼내서 사람이 살게 만들어지는 거. 근데 왜 언어가 통일되고 다 흩어진 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노아 방주 심판 이래로 사람들이 물난리에 심판을 받고 나니까 겁이 나잖아요. 막 홍수가 와가지고 모든 만물이 다 배 안에 들어간 외에는 다 생존을 못하니까. 그래서 인간적 생각을 하는 거예요.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 있으면 물이 안 찰 거다. 아라라쌈보다 더 높이. 그 얼마나 어리석은 그냥 그런 심판 안 한다 이게야. 그때 구약 시대의 얘기지 그 얘기는. 이미 시대가 걸렸으니까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그러니까 우리는 섭리의 성약 시대에 들어와 있고, 다른 기독교인들은 참 또 구약 시대, 신약 시대에 들어와 있다. 신약. 우리는 이미 참부모님이 메시아로 와가지고
직접 그분의 지시를 받으면서 하늘나라로 가는 직행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은 다른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그 길을 못 찾았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같은 섭리라면은 얼마나 우리가 위대한 자리에 와 있냐 이거야. 그런 섭리 원칙. 그 다음에 나라를 세워요. 그 민족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 민족이 아까 유대나라, 그 다음 기독교권. 그래서 기독교 황제 7년 시대를 만들었어요. 옛날 그 기독교 공인받은 이래로 교황청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막 이런 시대, 인간을 관련된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기독교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교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새로운 문명권에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직접 메시아를 모시고 그분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그게 가까이 가려고 그래.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도. 그런데 그런 인간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국가 단위에 구원한다, 이게. 국가 단위로. 그럼 우리 민족이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승리한 민족에 부합한 천선민족이잖아요. 천선민족, 하늘민족. 그러니까 우리 신화는 하늘로부터 시작하는 하늘. 당군이 누구의 아들이요? 하나님, 한인 천재 아들이야. 한인은 하늘에 있었어. 그리고 그 아들 중에 하나를 한웅을 땅에다 보내가지고 거기서 곰족속하고 결혼해서, 곰이 아니고 곰족이 있어서 그 당시에 그 곰족의 여인을 선택해가지고 당군을 낳은 거야. 그리고 그 당군이 47대까지 정치를 했다는 얘기야. 그걸 우리 역사에서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지금 뭐 4천년이면 사실은 6천년, 그 이전에 환국까지 합치면 8천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사학자들이 완전히 제거해요. 왜 제거했냐? 최초로 글씨를 가지고 역사를 기록한 것은 삼국사기야. 김부식이라는 학자가, 그 관리가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역사를 남겨야 되겠다고. 그리고 얼마 있다 중일연이라는 사람이 유사를 썼어요. 유사, 삼국유사. 삼국시대에 일어난 특정한 사건들을 설화화했다, 얘기화했다 그런 얘기야. 구체적으로 김부식이는 역사 연대를 가지고 무슨 시대가 있었고 누가 집권했고 이런 걸 기록했다면, 유사는 그 사건 하나하나 한 사람의 주요 인물을 주장하고 일어난 일들, 화랑도는 구체적으로 뭐며 원효대사는 어떤 일을 했고 이걸 설화화했다. 그래서 삼국사기가 최초의 우리나라 역사의 원본이고, 그 다음에 유사가 이제 사건을 리얼하게 전기한 기록이다. 거기 우리가 왔는데, 그 삼국시대가 바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불과 2000년도 안 되잖아요. 160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 역사 기록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제 그걸 찾는 기록이 천부경이라든지 환단곡이라든지 뭐 삼일신고라든지 이런 고전, 옛날 사람들이 써놓은 글을 통해서 그걸 더듬어 놓은 거예요. 다른 나라, 중국 역사, 일본 역사 이런 걸 다 합쳐, 고사기라 이런 걸 합쳐가지고. 그런데 김부식이라는 사람의 역사관은 중국이라는 나라를 대국으로 전제하고 우리는 소국의 입장에서 글을 썼다 이거야. 4대 2소 그런 거야. 적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역사. 그게 김부식의 사기야. 삼국사기. 근데 일본이 우리를 합병한 게 1910년이잖아요. 그러고 와서 일본 동경대학 교수가 단장이 돼가지고 18명의 역사학자들을 한국에 데려왔어요. 그게 1911년이요. 15년 동안, 4년 동안에 일본의 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근본적으로 바꿔버렸다, 이게. 식민사관, 일본의 통치시대를 합법화해버렸다, 합리화했다, 이게. 그래서 그 제초로 광개토 대왕의 비문을 바꿔버린 거예요. 임나 일본무라고. 일본 통치시대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이 백제인들이 내도인, 백제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일본의 주요 역사적 인물이 되고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신라에서도 많이 건너갔지만 가장 또 영향을 미친 사람은 고구려 같은 데는 제주도에 가서 역사를 펼치게, 제주도까지 가서 피난 고구려가 망하면서 그 지도층들이. 그러니까 거기는 고씨, 부씨, 양씨, 고구려이라는 그리고 뭐 삼성현에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고구려에서 배 타고 가지고 거기서 지도권을 잡은 거야. 근데 백제 사람은 망하면서 전부 다 일본으로 왔다. 왜? 그 당나라하고 싸울 때 일본 군대를 파견했잖아요. 100가지. 일본에 가서 우리 백제 사람 통치한 시대가 있었으니까, 왕이.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 천황의 역사는 가야 문화 역사예요. 가라국이라고 했어요. 김유시 태어난 가야국. 거기 역사가 신라 역사보다 더 높은 단위 역사가 있었다고. 지금 우리 박정릉님 고령 거기 거기다 고분 있고 다 그러잖아요. 가야 문화. 김유신 장군은 가야 사람이야 원래. 그래서 진골이 못 돼요. 그래서 거기에 해가지고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역사를 만들어놨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2차 대전 때 일본 식민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패망하니까 우리도 패망한 거야. 우리는 독립국가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때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단 말이에요. 학생들 잘 들어요. 임시정부를 주로 주관하고 했던 어르신은 김구 선생이에요. 근데 국제사회에서 국가가 되려면 저가 네 가지가 해야 돼. 첫째가 영토가 있어야 돼. 영토.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돼. 이게 다 교과서에 나오는 말이야. 영토, 국민, 주권. 그리고 한 가지가 또 있어야 돼. 그거 하나가 없으면 국가를 인정을 안 해요. 국제사회가. 거기 뭐가 있어요? 뭐가 하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국제관계가 있어야 돼. 외교. 그래서 승인을 받아요. 승인. 상대방 국가가 영사, 대사를 파견하면서 너희 나라를 국가로 인정한다야만 국제사회에 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같은 시대에 우리는 일본 식민지고 프랑스는 독일 식민지야. 근데 독일에는 누가 지도자가 있어? 드골이 있어. 런던에. 우리는 중국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고. 근데 프랑스는 그 당시에 국제관계에서 27나라의 승인을 받았던 나라야. 그래서 군대는 참전을 안 했지만은 참전국가가 되는 거예요. 참전국가, 승전국가. 승전국가잖아요, 프랑스가. 그러니까 프랑스는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드골이 정통성을 가지고 프랑스에 와서 공화국을 만들고 대통령이 되는 거야. 그대로. 임시정부 수반이. 근데 김구라고는 임시정부를 국제사회가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김구 주석이 거론된 내각이 대한민국에 올 때는 개인 자격으로 못 오는 거야. 임시정부를 전통을 계승해서 한국의 지도자가 못 된다는 말이야. 국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점령군이 들어오네 한국에는. 북한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그래서 미소가 분할점령을 해버려. 일본을 점령한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원래 원칙대로 일본을 갈라야 되는 거야. 한국이 독립되고. 근데 우리가 일본 편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승전국가의 반일에 넣을 수가 없어, 우리를. 이런 고충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이승만이라는 지도자가 그래도 철학을 가지고 이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치르는 알고 초기에 들어와서 그 당당한 북한 세력을 견제하면서 남쪽만이라도 해방권을 만들었으니 하나님을 모시고 재림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지. 그 양반이 민주주의를 안 만들었더라며. 그 양반은 재헌국회 때 벌써 여자에게 참정권, 투표권을 줬다니까. 미국, 스위스 같은 나라가 투표권을 여자가 가진 게 71년이야. 유럽도 그렇게 일찍부터 투표권, 영국도 90 몇 년에 투표권이 생겼어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나라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대한민국에 남쪽으로 북한에서 고통받았지만 남쪽으로 오셔가지고 모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종종 메시아권까지 획득한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지금 섭리적 인간이에요. 이것이 분립이야. 하나는 사탄 편에 소련이 사탄의 거두하지. 그거 뭐예요? 유물주의. 철저한 유물. 물질이 최고다. 사람은 뭐냐? 먹으면 살고 안 먹으면 죽는다. 얼마나 보편타당한 얘기야. 안 먹으면 죽지. 응? 그리고 예수란 인물은 후세 인간들이 가공해 놨다. 예수가 실제 없었다는 거야. 예수가 없었다는 거야. 근데 만들었어 우리 사람이. 그래서 그 인용을 말을 만들어가지고 기독교 왕국을 만들었다는 거야. 이렇게까지 공산주의 얘기하잖아요. 그 유물주의, 물질이 근본이다. 그 사람은 무엇과 같냐? 몸뚱아리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들은. 근데 그 남쪽에는 기독교 기반이 제일 철저해 가지고 이승만이 올 때 기독교 왕국을 세우려고 왔어. 미국서. 기독교 왕국을. 그래서 처음에 재헌국회 때는 국회의원들을 당선시킨 게 그 재헌국회를 개원할 때 첫 번에 이운영 목사 한 분이 당선돼 있었어요. 그분이 기도를 했어. 얼마나 감동을 받았더니 기도를 34분 하는 거야.
그런데 대한민국에도 복받은다는 것이 한 사람의 국회의원도 머리를 쳐들고 항의하면서 그 불교인도 있고 무신론자도 있고 다 있는데 이놈들도 기도 앞에 가면 하나님이 도왔지.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 될 때 내가 그 여의도 갔거든요. 지난번에 내가 뭐 여기서 얘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후보 통일특위가 19개가 있어요. 거기에 통일 문제를 다루는 대통령 특위위원장이 설용수. 하늘이 시킨 거지. 100명이 경쟁을 해서 100명이. 거기서 내가 뽑힌 거예요. 평화대사들 덕을 봤지. 설용수 아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참 손들 그분이 통일 문제 최고다 이게. 우리 교회에서만 안 알아줘서 그러지. 통일교회 협의회장은 차관급의 우리 박연철 사무총장이 아니지만은 통일부 장관은 맞담배이는 제 옆에 앉는 언제든 행사에서. 근데 우리 교회에서 찾아본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는 그런 못쓴데 아직도 덜 깨달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편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나와야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국가에 누구 지도자 하나 나와서 애도를 하냐고. 세계 대통령들이 다 왔는데 못된 나라야. 근데 이제 양심까지 마비돼가지고 하늘을 모른다고. 선악은 하나님 편에 섰냐 인간 편에 섰냐를 결정하는 거야. 근데 이것도 그러면 어디가 의궁지르는데 투표해가지고 나라 꼴이 이렇게 됐으니 완전히 하나님이 형벌 내릴 일이 생겼다고요. 왜냐면 책임보다 벌이 따르거든. 유대민족 왜 벌 받았냐 이거. 하나님을 부정은 예수가 왔는데도 선지자 취급하니까 유대민족 종자를 멸절해버렸지. 사탄이 나와 히틀러가 나와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놈이 나오시겠다 지금 보니까. 각성해야 돼. 우리 교회가 아주 혼란 상태에 빠져가지고 그런 영역을 못 넓혀놨기 때문에 이 세상을 혼도는 거예요. 중심을 잃어버리고 말이야. 이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분명하게 우리 섭리적 인간입니다. 이미 부름을 받았어. 이건 피해갈 수가 없어요. 참이냐 거짓이냐 구분을 필요 없어. 오직 하나님 중심 삼고 참부모님. 참부모가 뭐예요? 에덴동에서 아담 에와가 거짓 부모로 타락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선주권으로 출발할 나라가 악주권이 돼버렸으니까 세상이 갈라져서 분리해놨다. 이걸 갈라세운 것이 남북이야. 그러니까 남북통일은 우리들의 사명, 승리 앞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제 통일시대가 바빠졌다. 바빠졌어. 지금 내가 어제도 밤새 그 세계 예언가들 예언을 쭉 찾아보니까 금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7년까지 북한이 망하더만. 망해야죠. 망해. 네, 망해야. 그 얼른 생각하면 야, 저 김정은이가 지금 발악하고 있잖아요. 막 우리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라고 그랬잖아요. 절대 남조선 아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미치기를 지금 할아버지 아버지를 부정해버려요. 김일성이를 제일 존경사가 태양이라고 그러잖아요. 태양절이잖아요. 김일성 태어난 게 4월 15일. 요번부터 이번에 4.15 명절을 그리버렸어. 김일성이가 기록한 거, 지갑지가 김정일이가 기록한 걸 전부 삭제해버렸어요. 신화, 이게 솔방울로 뭔 술탄이 되냐는 거야. 지갑지는 술탄을 항일투쟁이 전에 솔방울로 술탄 만들었다고 그랬거든. 가랑잎으로 배 만들어 띄우고 돌아다니고. 근데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나라하지 말라고. 그 아주 정확한 판단. 사탄이가 스스로를 증언하는 거야, 이제. 우리 아버지, 허공에 뜬 놈이고 미친 놈이다. 그러니까 지가 최고라는 거야. 요거 반드시 그런 짓거리 하거든. 하늘 앞에 경솔하지 못하니까. 하늘을 찾을 근거를 잃어버렸다, 이게. 그나마 그동안에는 유민이천이라고 백성을 사랑하는, 하늘 사랑한다 이렇게 알았는데 그 자체를 거부해버렸다, 이게. 흉내도 못 내게. 철저한 인간주의로 가버렸다, 이게. 그래서 조국 뿌리를 부정해버렸어. 그래서 남조선 통일이, 남조선 민족 제일주의니, 우리 민족 하나니 이랬다고 해서 전부 다 빼버렸어. 평양에 지하철이 있는데 거기에 통일역이라는 데가 있어. 통일역. 그 통일역에 통자를 빼버려 역 그려놨다. 이거 뺑치치려 그래가지고. 통일 말도 말으라고. 이제 군사적으로 위협해서 망하겠다는 거예요. 점령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기 정신 바짝 차려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위협이 따른다. 이게 시련을 겪어야 되니까. 이 책임이 우리 믿음을 가는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더 돈독한 신앙. 날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정복하잖아요. 골리앗을 무너뜨려버리잖아요. 총을 한 번도 안 난 적은 다윗이 목동이 말 키우고 소 키울 때 돌멩이 가지고 쥐어든 그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의 칠갑의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이박박을 차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이건 믿음이 있음으로써 강해지고 믿음이 있어서 확실해지는 거지. 인간적인 어떤 무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핵은 핵 스스로가 이제 전멸을 해. 전멸. 왜? 정찰 위성이 가가지고 구석구석 찾아가서 핵이 어디 있는 걸 다 알아버리잖아 이제. 어제 그저도 하나 띄워가지고 이제 카메라 능력이 막 5km 지점에서 정확하게 구분해서 물건을. 이게 우리가 킬체인 선제 타격이야. 그리고 어설프게 한 방 쏴 도시 하나는 날아갈 수 있어. 첫 방에. 그 즉시 북한은 지도선에 사라져버린 거야. 평양에서. 그 다음에 내년에는 백두산 지진이 터진다는 것이 이 지질학자들 100% 얘기야. 화라산 그 터진다. 천년 974년이가 터졌는데 전부 추리해보니까 내년이라는 거야. 또 천년 일생이 한다면 그러면 지진의 풍향이 어디냐? 지진은 제일 위험한 것이 지금 천지에 있는 20억 톤의 물이 쌓여있어. 저장돼 있다면 20억 톤. 요게 터져가지고 평양 시내를 덮어버리면 해주 앞바다에서 동해바다로 빠져나가는 거야. 견디겠어? 싹 덮어버린대 지가. 그러니까 이거 걱정돼. 기도해야 돼. 저 너무 빼없이 멀쩡한 사람도 죽어버리잖아. 잘못하면 쓸어버리니까. 그 우리가 좀 기도돼서 그 착한 사람들, 신앙하는 사람들은 우뚝우뚝 서가지고 물에 떠서 남쪽으로 오든지 그렇게 기도를 해야겠다. 아무래도. 그건 마음에 있어야 돼. 내년에 폭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체가 김정은이가 제정신이 아니야. 90km밖에 나가야 할 사람이 143km 나가니 견디겠어? 장기가 막 눌려가지고 지금 앞뒤가 흐리더니 안 보이지. 심장 수술까지 했거든 재작년에. 그러니까 불안해서 그 딸내미 주애를 데리고 다니는 거야. 무슨 후계자를 시키려고 그래. 마음이 안정 안 되니까 뭔 일 있으면 즉각 이설주한테 얘기해서 자기를 처신해 들어온 상태를 파악하고 있어. 딸내미를 하나 데리고 다니는 거야. 봤어 안 봤어요? 딸내미 데리고 다니는 거 봤죠? 그런 해석도 모르는데 무슨 후계자. 북한도 철저한 6.25 국가이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고는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그건 철저한 불문율이야. 이런 면에서 우리 정성이 모자라면 엄청난 재앙과 시련이 우리 앞으로 갔다 이게. 그것이 걱정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 굳건한 신하고 기도하면서 나라 걱정, 북한 사람들을 구제해야 할 거 아니야. 하나님밖에 구제할 수 없어. 그래서 아버님 말씀이 결론적으로 통일의 원칙을 아버님이 제시했어요. 남한 사람이 남한 사람보다 북한 사람을 더 사랑하고 북한 사람이 북한 사람보다 남한 사람을 더 사랑할 때 통일한다. 박수 치시오. 그러면 사랑의 원천이 뭐냐? 축복이다. 축복. 지금 우리 청년 오늘 축복받은 청년이 빨간 넥타이 메고 온 청년. 아주 얼굴이 벌벌하고 아주 좋아가지고. 섹시 왔어요? 필리핀에 섹시해요? 아주 저 착한 섹시를 축복받았구만. 축복받으면 국경 개념이 없어져 버린 거야. 필리핀이다 한국이다 따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 해서 따지고 분별합니까? 하나 속에 들어옵니까? 들어버리죠. 이 한일 가정들 있잖아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축복을 통해서만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역사가 지워지고. 그래 안 그래요? 이짐의 상. 아짐의 상. 아짐에도 아리랑이랑 똑같고. 맞습니다. 국경이 없어져버리죠. 내가 일본인지 한국인지 모르잖아요. 내가 울산 가서 그 한일 가정 축복 가정한테 물어봤다니까 중학교 3학년짜리 아들을 데리고 왔더라고 예배에. 내가 설교하는데. 그 끝나자마자 가가지고 일본 섹시 한국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야 너 중학교 다니는 예 독도가 누구 땅이야? 그랬더니 아들이 얼굴이 벌그리지. 어머니 한번 쳐다보고 아버지 한번 쳐다보니 참부모님 땅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경우냐. 참부모님 앞에는 남북도 없고 모든 선악도 없어지면서 그분 기준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좋은 아버님 말씀을 영상을 보여주고 있구만. 남북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학자들 앞에 연설한 거예요. 얼마나 신념 있고 소망스러운 얘기예요. 이 아버님은 통일교를 재림지로 오셔서 출발할 때부터 남북통일을 전제로 온 거예요. 그리고 38선이 그냥 갈라진 거 아니야. 3수가 완성수, 8수가 재출발수야. 통일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가 세계 평화의 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늘편에 쓸 거냐 사탄편에 쓸 거냐. 북쪽을 지지하는 사람 사탄이 왕사탄인 편이고 기독교의 왕국인 미국 지지를 하면서 동맹을 맺은 것은 하나님의 승리야.
그건 국가 자존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지. 에? 미국의 그 동맹매주가 미국 찢어진다 해서 자존이에요.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하고 동맹을 맺은 거예요. 이승만을 통해서 했지만은. 그리고 미국이 세계 선교 기반을 다 닦았잖아요. 그 기반이 미국은 점점 줄어들고 대한민국 기독교들이 다 가는 거예요. 세계 선교를. 그래서 우리 통일원리가 기독교 기반 위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종교라는 것이 알려지면 기독교는 머릿속에서 하나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은 섭리의 주인이 되고 존경의 대상이 되면서 그 책임을 완수하는 거예요. 그런 기반을 내기 위해서 우리 문성을 모셨던 거고 이승만이 기독교를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알고 그동안에 이렇게 시련 속에 살아왔던 것은 바로 그런 날을 우리가 더 믿음을 가지고 견인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기도 때마다 북한 인권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저 이만갑이나 이거 모란봉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게 나오는 거.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인권이란 게 뭐예요? 인권은 천부적 권리, 하늘이 우리한테 부여한 특권이야. 인간으로는 권리를 줄 수가 없어. 인권을 논할 때 자유냐 민주냐 뭐 거주전에 자유냐 출판 집회 자유냐 이런 거 다 인권 기본이거든. 그 다음에 재산권. 재산권도 하나님이 준 천부적 권리야. 그걸 어떻게 뺏어다가 논하죠? 자기 귀한 걸 알아야 자기가 재산이 내 거라고 할 때 열심히 이르지. 전부 공동으로 산다. 어느 놈이 이르러겠어. 게으르는 부지런히 있는데.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없이는 선악의 분별이 안 되고 가치 기준이 안 된다. 그래서 요즘 새로운 용어가 가치 동맹이라는 말을 해요. 가치 동맹. 유물주의냐 유신주의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말씀 내놓은 것 중에 제일 위대한 용어가 신한국통일이야. 오늘 이번에도 행사에 뭐 통일부 장관도 오고 뭐 미국에서 왔던데 그 사람들은 신통일이니까 새로운 통일방해인 줄 알겠지. 그게 뭐냐면 천주주의 시대가 온다. 하나님을 모신 국가의 정치체제가 이루어진 시대를 천식주의예요. 그것을 우리 재림주님이 오셔서 완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 부디 신앙이 흔들림 없이 아주 여기는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요소가 거의 없어요. 신령은 송창래 목사님이, 진리는 시영필 목사님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들을 때마다 새롭죠. 이 얘기는 들으면 실증이 나지만 이런 진리는 들을수록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릇을 키워갖고 와서 받아들이니까. 이런 면에서 좋은 교회 다니는 자부심 갖고 이 교회를 번창하게 가지고 다른 기독교가 몰려올 때 그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라고. 북한에도 가정교회가 있어요. 북한에도 얼마나 믿은 신앙을 지하에 서고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느 한날 일체 일어나가지고 종교. 원래 북한이 예루살렘입니다. 종교의 성지야, 거가. 맞아요. 에덴 동산처럼. 네. 그래서 남북 통일이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첫 출발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세계 평화로 가는 거예요. 남북 통일이 없이는 절대로 세계 평화는 없습니다. 최고의 네 나라가 초강대국들 아니에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이. 이게 네 나라가 합쳐서 한반도를 평화지대로 만들어서 세계 통일 이루자면 끝이지. 그래서 미국의 지도자를 또 우리 문총장님의 말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왔던 거예요. 이런 점을 깊이 하시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